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1장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나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계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계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보여둔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물을 흘려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먼저 봤던 그 탕자에 대한 비유와 그 16장 앞에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자와 그 집 문 앞에서 어렵게 살던 거지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둘의 인생이 역전이 돼서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런 비유죠. 이 비유 안에는 사실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천국은 거지는 어떻게 천국에 갔는지,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가 사실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생략시킨 데는 그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은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은 선한 것인가? 그 얘기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유가 등장하는 이 앞에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먼저 살펴보면 오늘 그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이 비유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충격적입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앞에 두 비유를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도 재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부자와 다르지 않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아버지가 받아줬단 말입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은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 어떤 의미에서는 청지기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까지 탕자나 불의한 청지기나 부자나 다 재물은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그 부자와 나사로의 잘못된 처지는 지금 부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16장 앞에 나왔던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 그렇죠. 어떤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닐지라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서 부자와 같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 소유를 낭비했다. 이렇게 됐죠. 그 앞에 있었던 탕자 비유는 15장 13절에 가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에 등장하는 이 부자도 셋이 다 부자인데 물질 문제에 있어서 앞에 둘이 다 낭비하더라. 낭비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자도 뭔가 낭비한 사람일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낭비했다는 차원에서 부자가 오늘 비유에 등장했을 겁니다. 뭘 잘못했느냐? 뭘 낭비했느냐? 불의한 청지기의 경우에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니까 당연히 해고됐죠. 해고 통보를 받고 청지기가 이제 옷 벗고 나가기 전에 뭘 했냐 하면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죠.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 여기 이 비유는 정말 그 어려운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에 있어서 이 비유의 핵심은 옳고 그름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옳고 그름을 모르는 자들일지라도 그릇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인생들이 못다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일이 온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칭찬받았다 하는 것은 그 불의한 행동을 칭찬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불의할지라도 뭘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는 거 한 가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거 한 가지요.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 한 가지는 놓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불의하게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지만 그 불의한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불의한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재산도 아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말하자면 친구를 사귄 거죠. 앞날을 도모했다 이거죠. 내일을 준비했다 이겁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오늘이 영원하지 않기에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산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은 왜 이런 생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며 우리는 오늘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자들 아니냐. 이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세상에서의 삶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는 보다 확실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오늘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느냐 이 말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낭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교훈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내일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을 낭비하지 말아라 하는 비유였죠. 탕자의 비유는요. 자기 것으로 알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그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도 부자의 경우에 그는 그의 재물을 가지고 그가 가진 것으로 그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됐던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신앙과 성경을 이해하는데 앞서는 우리의 그 이해가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온 배경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타락한 것과 거룩한 것. 이렇게 분리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방탕한 것, 거룩한 것으로 나누면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놓치기 쉽게 됩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술 취하는 것을 지금 그걸 성경이 술 취하는 문제를 트집을 잡고 술 취하는 것의 악함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술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성경을 자꾸 도덕률로 만들려고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 안 먹으면 되지.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편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보다 왜 술을 먹는 것을 성경이 이걸 비난하는 것처럼 얘기했을까? 술에 취하는 것의 결국은 무엇이냐? 술에 취하는 것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성령 충만은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성령 충만은 오늘을 의미 있게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허비하지 않고 오늘을 내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거는 내 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긍휼이 필요하기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가득 채우는,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채우는 인생,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와 반대되는 것은요, 그건 술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술 취하는 것의 그 상징으로 그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도덕률로의 접근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 그건 낭비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대비되어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술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술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빌어서 나의 슬픔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어떤 용기도 얻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대신하느냐? 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방편으로 삼는 그 신앙적 영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낭비하지 않고 오늘을 생각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삶을 그 시간 속에서 쌓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 시간이 없어집니다. 사실상의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책임질 자신의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술 취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 다음날 12시더라 그러는 거죠. 그 시간에 필름이 끊겼다 그러죠. 이게 그 책임지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다. 도망가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인생에 대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말하는 겁니다. 깨어라. 잠들지 말고 깨어라. 깨어야 한다. 잠들었다는 건 뭡니까? 의식이 없는 거죠. 어둠에 속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는요. 빛에 속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볼 수가 있죠. 깨어 있어야 잠들지 않아야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으면요. 보질 못하죠. 듣질 못하죠. 그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분별해라. 그거죠. 그게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그의 어떤 행실만으로가 아니라 그는 어둠에 속해 있었고 세상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그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할 줄밖에 모르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여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무엇이다고요? 부자와 같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을 낭비한다. 시간의 낭비, 재물의 낭비, 자신의 존재의 낭비,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하나도 사용할 줄 모르는 낭비하는 인생,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낭비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주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의 인생을, 너의 인생을 하루하루를 너의 시간을 꽉꽉 채우거라. 그것이 너에게 복된 것이며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기대하는 것이란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담아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그런 너의 수고와 하루의 생각과 하루의 결심과 하루의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너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제자된 삶이다. 그거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인 것이죠. 낭비하지 않는 하루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영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주의 뜻을 기쁨으로 알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한 주간 사랑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 강건하도록 친히 손대시고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안으시고 주의 손으로 받들어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